오늘은 금강경 32품 마지막 품이죠. 모든 교화는 참된 것이 아니다. 응화비진분. 오늘은 거의 금강경 총 결론 부분인데 그냥 술술술술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경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무량 아승기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보리심을 일으켜 이 경전을 수지하거나 내지는 사구계를 수지 독송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복은 앞의 복보다 클 것이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는가? 상을 취하지 않고 여여부동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체의 유의법은 꿈이나 환상,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도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한다. 부처께서 이 경전을 다 말씀하시자 장로 수보리 및 모든 비구와 비구니 제가의 남녀 수행자 일체세간의 천인 아수라가 부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들었다. 소명태자는 마지막 품의 제목을 응화비진이라 붙였습니다. 부처는 49년간 설법했지만 금강경에서는 한 글자도 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법은 말할 수 없으며 말한 것은 모두 진짜가 아닙니다. 말한 것은 모두 법상에 머물 수 있으므로 입만 열어도 곧 옳지 않습니다. 이 이치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한 번만 생각해도 곧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실제로 행해지거나 입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전혀 다른 것으로 변하고 맙니다. 예를 들어 시내에 나가 손목시계 하나를 사려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시계를 원하느냐고 물으면 스스로 이런저런 말을 해놓고서도 막상 자신이 찾던 시계를 보면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인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글을 잘 쓰지 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아름답더라도 일단 문장으로 써놓고 나면 원래의 아름다웠던 그 생각이 아닙니다. 보면 볼수록 더 아닙니다. 문장은 문장이요.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이 둘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글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말은 그 뜻을 다 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라도 말을 하고 나서는 다음 생각에 그 말은 하지 말걸, 이 말은 할걸 하고 또 그 뜻을 다 표현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내가 가진 뜻을 그대로 표달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밖에 글을 글로 쓰는 것과 말로 표현하는 것 사이에도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은 아주 빠릅니다. 더욱이 총명한 사람이라면 생각은 더 빠릅니다. 그래서 1초간에도 동시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1초만 해도 생각이 1280조까지의 생각이 일어난다고 예를 들었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게 생각은 급하게 빠르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을 글로 옮긴다면 1초간의 생각을 옮기는데도 최소한 5, 6분 정도는 걸릴 겁니다. 5, 6분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 시간이면은 우리가 생각으로 우주를 몇 바퀴는 돌 수 있는 시간이죠. 이 사이에 많은 생각들이 쏟아져 나와서 결국에는 엉망이 되고 맙니다. 이 때문에 부처는 말합니다. 자신은 진정한 불법을 말한 적이 없다고요. 진정한 불법은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한 것은 모두 아닙니다.
일단 입을 열면 이미 그것이 아닙니다. 일단 말해버린다면 실상에서 벗어나버린다는 이야기겠죠. 입을 열지 않고도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단지 꽃을 들고 미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소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번 봅시다. 두 친구가 농담을 하면서 나머지 한 사람을 헐뜯고자 합니다. 서로가 눈만 보면 곧 알아챕니다. 말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이 눈으로 감정을 전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의 면전에서 두 아이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한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통합니다. 여기서도 생각과 언어가 서로 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처는 한평생 설법하고서도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부처는 고생스럽게 투퇴하여 이 세상에 와서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설법하고 이 세계를 교화했습니다. 사자의 현호로 단속적으로 악보를 튕기면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노래하면서 49년간 널리 알렸습니다. 누구를 위해 황량한 시골에서 고생스럽게 노래했을까요? 2000년 이상을 전해 내려오면서 단지 도처의 쓸쓸한 절과 고독한 중뿐이었습니다. 절이나 암자에서 처량하게 향이나 피우고 똑똑하며 목을 두드립니다. 거기에는 얼굴이 파리한 중이 한두 명 있을 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위해 황량한 시골에서 고생스럽게 노래했느냐고 농담조로 말한 겁니다. 비록 농담 삼아 한 말이지만 부처도 제 말에 동감할 겁니다. 참으로 천고의 영웅은 하나같이 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보리여 약 유인이 만 무량 아성기 세계 칠보 지용보시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 한량없는 아성기 세계를 가득 채우는 칠보로서 그것을 지녀 사용하여 보시한다면 야규 선남자 선여인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발보리심자 보리심을 발하여 지어 차경 이 경을 지니어 내지 사국의 등 수지 독송 내지는 사국의 등을 수지하여 독송하여 위인 연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연설한다면 기복성피 그 복은 앞의 복을 이길 것이다. 넘을 것이다. 부처는 말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우주에 가득 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물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공로와 복덕은 당연히 클 것이다. 금강경의 문장은 예스럽고 소박합니다. 섬세하지가 않습니다. 문장이든 그림이든 혹은 예술작품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치하면 정치할수록 그것으로 끝입니다. 정치하다고 그러면 정교하고 치밀하다는 뜻이겠죠. 가령 은상시대의 골동품은 진흙덩어리 같지만 들여다보면 볼수록 흥취가 생깁니다. 아주 예스럽고 소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옳고 저렇게 생각해도 옳으니 마음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의 것들은 정치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흘만 보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실정이 나서 더 이상 볼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기에 이쁜 것들이 오히려 오래 볼수록 빨리 실정이 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지금 입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선미를 부각시키고 피부를 노출하며 허리까지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익숙해지면 앞으로는
더 이상 볼만한 것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만 장래에는 살갗까지 벗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고도 더 이상 볼만한 것이 없으면 다시 옷으로 뒤집어 쓸 것이 뻔합니다. 불경의 문학은 소박하고 넉넉합니다. 정치한 형태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문자상으로 아무런 전환도 없지만 한 번 보면 곧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약자가 바로 전환입니다. 약이란 가령이라는 뜻입니다. 가령 선남자 선여인이 보리심을 일으켜 이 경전 내지는 사구계를 수지독송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복은 앞의 복보다 클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모두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의 말에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보리심입니다. 아주 엄중한 말입니다. 무엇을 보리심이라 할까요? 앞에서 이미 말했지만 여러분이 좀 더 뚜렷이 인식할 수 있도록 다시 상세히 말해 보겠습니다. 보리란 곧 각오입니다. 즉 깨달음입니다. 일반적 의미의 각오가 아니라 대철대오를 말하는 것으로 바냐바라밀다를 깨닫는 것입니다. 능히 삼계를 초탈할 수 있는 그 각오입니다. 도를 깨닫는 것이 곧 보리심의 본체요. 보리심의 현상과 작용은 대비심, 곧 대자대비입니다. 진정으로 보리심을 내어 도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에게 대자대비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이미 절로 대자대비의 마음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리심의 근본에 깔려 있는 것이 대자대비한 마음이라는 거죠. 많은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야 뭐든 다 믿지. 그렇지만 보리심만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네. 부러진 꽃을 보고 눈물이 나고 애처로운 일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보리심이라 생각하는가? 그건 리보심이지 보리심이 아니라네. 이건 나약한 인입니다. 어진 마음이겠죠. 신경이 약하거나 간기가 충분하지 못해서 혹은 신장이 나빠져서 쉽게 비관하고 쉽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보리심을 갖춘 사람은 보살의 부드러운 눈썹과 금강역사의 노한 눈을 갖추고서 대자대비합니다. 무왕이 한번 노하여 천하를 편안케 하는 것, 이 정도라야 비로소 보리심이자 대자대비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가의 이치로 말하자면 보리심은 내성외왕입니다. 본체는 내면적 성인의 학문이요, 작용은 외면적 임금의 학문입니다. 불가의 이치로 말하자면 보리심의 본체는 대철대오해서 도를 이루는 것,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바냐바라밀다, 형이상에도 도의 정덕입니다. 보리심의 작용은 대자대비, 일체 중생에 대한 사랑, 일체 중생에 대한 제도입니다. 쓸쓸한 절에 숨어 사는 고독한 중이나 혹은 깨끗한 은사로 자처하는 사람이 보리심을 갖춘 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리심을 낸 사람은 바로 여기에 중점을 두어 금강경을 수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금강경을 수십 년간 읽어왔어도 스스로 무슨 마음이 바라는 것을 느낄 수 없다고요. 단지 경을 읽으면서 복보를 구하거나 혹은 다른 무엇을 구하거나 하면 감흥이 있다고요.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감흥이 없다면 스스로 발심이나 입지가 없는 게 아닌가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금강경은 말합니다. 가령 선남자 선여인이 보리심을 일으켜 이 경전을 수지한다면, 받아 지닌다면 이 구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고 교육을 받은 대로 성실히 체험하고 수지한다는 것입니다. 행위상에서, 사람됨에서, 타자 공부에서 혹은 일처리에서 수지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배운 뒤 나타나는 가장 큰 병폐가 바로 게으름입니다. 불법을 배우거나 수도하는 사람은 아주 게으릅니다. 언뜻 보기에는 온갖 인연이 다 공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의 심리나 행위를 가만히 눈여겨보면 그건 그냥 게으름입니다. 공은 거짓이요 게으름이 진짜입니다. 그게 공이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들어눕거나 앉아서는 온갖 망상을 다 합니다. 공이란 것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보기엔 아주 바쁜 것 같습니다. 자신도 들어눕거나 앉아서 바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워 무엇을 하라고 하면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건 게으름입니다. 보리심을 일으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라고 하면 아미타불 나는 보살이 아니요 보살심을 가진 사람이 할 겁니다 라고 합니다. 스스로는 게으르고 이기적입니다. 일어나서 작은 일이라도 하라고 하면 게으름을 피우며 공을 덜먹이며 말을 막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불법을 배우거나 수도하는 사람은 폐물이나 게으름뱅이가 더 많습니다. 부처가 정진하라고 했지만 실천하지 못하며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고 했지만 실천하지 못합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잠시 접어두더라도 한 가지 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으로 아주 엄중한 문제입니다. 금강경은 최후로 수지하라고 합니다. 정진할 마음도 없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마음도 없다면 금강경이 자신을 수지하는 것이지 자신이 금강경을 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전 내지는 사구계에 의지해 수지합니다. 수지하고 독송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연설이란 요즘의 강연이 아닙니다. 그 이치를 해석하고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말해줌으로써 잘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삼천대천세계의 진귀한 보물로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것이 법보시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제보시보다 법보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법보시라 할까요? 바로 정신적 보시입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온갖 문화를 활용하여 행하는 보시입니다. 부처는 이 복덕이 제 보시를 뛰어넘는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금강경을 연구하고 또 말하고 있으니 복이 무척 많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에어컨 바람을 쐬어가며 게다가 아무 생각이든 해볼 수 있으니 이 2시간 동안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게 바로 복입니다. 무엇이 복인가요? 편안한 것이 복입니다.
여순양은 다음과 같은 시에서 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순양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동빈, 도를 깨달아서 신선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나라 때 사람인데요. 일일청한 자재선, 하루가 한가하면 자유로운 신선이며 육신화합 보평한, 육신이 화합하면 몸도 편안해진다. 육신이라고 하면 이제 도교에서 보자면은 심장, 그 다음에 폐, 간, 신장, 비장, 그리고 설계, 담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각기 영성이 있어가지고, 주제를 한다고 하죠. 영성을 주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육신화합이라고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오장육부가 기능을 제대로 다 잘 발휘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순조롭게 잘 발휘하면은 그 몸 또한 보평안, 건강하겠죠. 평안하겠죠. 단전 유보 휴심도, 단전의 보배에 있어 도 찾기 그만두고 대경무심 망문선. 여기서 경이라고 하면은 어떤 경계 내지는 외경, 바깥 사물 정도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무심, 마음이 없다, 무심하다. 무심하다는 것은 그 외경에 대해서 후달리지 않는 거죠. 어떤 환경에 대해서 내지는 어떤 경계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인연에 이르렀을 때 집착하거나 거기에 바로 머무르거나 휘둘리거나 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 경계가 바로 곧 선인데, 망문선, 그 선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죠. 경계에 무심하여 선을 묻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루가 한가하면 자유로운 신선이며 일일청한 자재선, 한가로운 삶이라면 그것이 바로 신선의 경계입니다. 어디에 구속되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자제하게 자유자재로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육신이 화합하면 몸도 편안해진다. 육신화합 보평안. 이 하루 몸속에 병이 없고 고통도 없다면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단전에 법에 있어 도 찾기 그만두고 단전유보 휴심도, 이것은 심전, 즉 마음밭이죠. 심전을 가리킵니다. 마음속이 청정한 것이 곧 수행이니 다시 어떤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무착무예하다고 그러면은 그게 곧 수행이라는 거죠. 경계에 무심하여 선을 묻지 않는다. 대경무심 망문선. 경계에 임해서도 무심한 것이 바로 선입니다. 하필 다시 선을 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편안한 것이 곧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이 화합하면 몸도 편안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 마음에 구애됨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이 진짜 복이겠죠. 사람들에게 경을 말해주고 읽어줘야 비로소 복이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법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어 말합니다. 운하 위인연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연설하겠는가? 불취어상 여여부동. 상을 취하지 않고 여여부동하는 것이다. 하이고 왜인가?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시종 한 점의 불교적 색깔이 없습니다. 불법에 절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평온합니다. 금강경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금강석 같은 맛은 없습니다. 여여부동합니다. 무엇이 여여부동일까요? 법상이 생겨나지 않는 것, 선혼념,
머무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일러 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여부동하다라고 할까요?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 영여전, 응작 여시관. 일체의 유의법은 꿈이나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도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한다. 응작 여시관. 이것이 금강경 최후의 사구계입니다. 금강경에는 몇 개의 사구계가 있습니다. 만약 형체로서 나를 보거나 소리로서 나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자로서 열애를 볼 수 없다. 약 이색견아, 이음성구아, 신행사도, 불능견열애. 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사구계는 진정 어떤 사구계를 말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구계도 모두 아닙니다. 이 사구계는 경전을 떠나 말한다면 공, 유, 비공비유, 역공역유를 가리킵니다. 만약 반드시 개성으로 말하려 한다면 다시 말해 어떤 사구계인지 정확히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금강경에서 말한 법상이 생겨나지 않고 머무는 바가 없다. 불생법상 무소주라는 구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의 사구계로 확정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 만든 법상입니다. 즉 자생법상입니다. 그래서 모두 아니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여부동할 수 있으며 비로소 사구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유의법은 무의와 상대적입니다. 무의는 바로 열반의 도체, 형이상의 도체입니다. 실상반야가 곧 무의법으로서 도를 정득한 것이 무의요 여여부동입니다. 유의는 형이하의 만유로서 자기적인 것입니다. 즉 의식적인 행위라는 거죠.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습니다. 영화가 바로 환영과 같은 것입니다. 포란 무리의 거품이요 영이란 등 그림자, 사람 그림자, 나무 그림자 등을 가리킵니다. 불경에는 비유가 아주 많습니다. 꿈, 환상, 물거품과 그림자, 몽환포영, 물속의 달과 거울 속의 꽃, 수월경화, 바다 위에 떠있는 신기루 도시, 해시신루, 파초 등이 그것입니다. 또 건달바성이란 바로 해시신루이며 양념이란 태양 속의 환영입니다. 건달바성은 건달바가 지은 성이라고 하는데요. 신기루를 달리 이야기할 때 건달바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해시신루 역시 신기루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양념이라고 하면은 태양의 불꽃인데 한자로 보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봄날에 특히 잘 보이는 아지랑이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젊어서 불교 공부를 할 때입니다. 자주 파초를 들어 비유하곤 해서 제가 파초가 어떤 것이냐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빗방울이 파초를 때리니 아침에도 쏴쏴 저녁에도 쏴쏴 하도다. 우타파초 조야소소 마냐소소. 소자는 이제 비바람 소리를 나타낼 때 의성어로 소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을바람이 소소하다고 그러죠. 이건 옛사람의 시입니다. 글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이 한 아가씨를 좋아했는데
그 아가씨의 창 앞에는 파초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를 가르치는 사람은 파초 이파리에다 시 한 수를 썼습니다. 누가 할 일 없이 파초를 심어 아침에도 쏴쏴 저녁에도 쏴쏴 하는가. 시수 다사 종 파초 조야소서 마냐소서. 누구 숫자죠? 여기서 다사는 이제 일이 많다는 뜻인데 쓸데없이 일을 했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다사. 쓸데없이 종 파초를 심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도 소소 소리가 나고 저녁에도 쏴쏴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파초 이파리에서 쏴쏴하고 소리가 나서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 아가씨 생각 때문입니다. 그 아가씨가 알아채고서 붓을 들어 역시 파초 이파리에다 다 폈습니다. 그대 심사가 너무도 무료해 파초를 심었더니 다시 파초가 원망스럽다. 시군 심서 태무료 종료 파초 우원 파초. 심서는 이제 실말이 서자인데 마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서라고 하면은 마음이 되겠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서라고 할 때도 이 서자를 씁니다. 무료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무료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심하고 할 일이 없을 때 무료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심란할 때도 무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군자는 당신이라는 뜻이고요. 2인칭이죠. 그대 심사가 너무도 무료해 파초를 심었더니 다시 파초가 원망스럽다. 그래서 그 마음이 무료하기 때문에 그 심란한 건데 파초를 탓한다는 이야기죠. 당신의 온갖 꿍꿍이 속이 너무 지겹다고 화답합니다. 이 답은 미안하지만 왕래를 거절하겠다는 말입니다. 부처도 파초에 대한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이야기는 중국 후대의 문학입니다. 파초 줄기를 잘라보면 중간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주어에 공심대로관이란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꽤나 볼만하지만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심이라고 하면 심은 중심, 속이라는 뜻이겠죠. 속이 비었다는 겁니다. 뭐 벼슬은 괜찮은데 아주 뭐 사람이 보잘것없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중국에 보면 공심채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속이 비어 있는 나무 같은 거 있죠. 그걸 볶아서 나오는 건데 공심이라고 하면은 그 속이 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몽환, 포용 등의 비유는 모두 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간 일체의 일은 모두 꿈과 같고 환영과 같다고요. 20년 전 일을 회상해 보면 한바탕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꿈은 과연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꿈을 꾼 듯 그렇게 아련합니다. 꿈을 꾸고 있을 때는 꿈이 진짜입니다. 꿈을 깨고 나서야 꿈이었구나 합니다. 우리는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금강경을 듣고 있는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눈을 한번 감으면 눈앞에 있는 이 경계, 이 꿈의 경계는 곧 사라집니다. 이것이 결국 깨어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꿈이겠습니까? 누가 감히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일단 결론을 내리면 곧 틀린 것이 됩니다. 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환상 또한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환상이 존재하고 있을 때는 환상이 곧 진실입니다. 이 세계는 바로 이렇습니다. 이 물리세계인 지구 역시 가짜입니다. 불과 수천만억 년 정도 존재할 뿐입니다. 수천만억 년이란 시간은
1분 1초와 비교한다면 아주 긴 것 같지요. 그러나 우주의 시간과 비교한다면 수천만억 년도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이걸 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환상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거품들은 가짜이겠습니까? 진짜이겠습니까? 어떤 거품들은 며칠씩 지속됩니다. 이 세계는 바로 큰 바다 위에 떠 있는 물거품입니다. 우리의 지구 역시 물거품입니다. 가짜라고요? 지하에서 휘발유도 뽑아 쓰지 않습니까? 이거 모두 진짜입니다. 진짜라고요? 지구 역시 진실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환상입니다. 그림자는 어떨까요? 영화가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 유명한 스타 임대는 이미 사망했지만 스크린을 통해 이전처럼 노래하고 춤출 수 있습니다. 이소룡 역시 이전처럼 치고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강경에서는 세계가 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공과 유는 모두 법상입니다. 한쪽에 치우쳐버린다면 모두 법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불경을 연구하면서 금강경이 공을 말한 것이라 한다면 틀려도 한참 틀린 것입니다. 부처는 공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체유의법은 꿈이나 환상,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다고만 했습니다.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란 집착하거나 머물지 말라고 한 말입니다. 결코 공이니 공이 아니니 하고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금강경은 법에 대해 단멸상을 말하지 않는다. 법법불설 단멸상이라고 답합니다. 하나의 공을 말하는 것은 곧 단멸상입니다. 그것은 유물론의 사상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입니다. 몽환 속에 있을 때는 몽환이 진실이지만 몽환이 지나가고 나면 몽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몽환이 다시 나타날 때는 그것이 다시 엄연한 진실인 것입니다. 단지 뚜렷이 알아야 할 것은 현재 온통 몽환 속에 있지만 거기에 마음이 머물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몽환 중에서도 상을 취하지 않고 여여부동해야 합니다. 중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을 때에는 꿈의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관직에 앉아 있을 때는 관직의 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할 때에는 돈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키울 때에는 아빠 엄마 소리에 혹해서는 안 됩니다. 상에 집착하지 않고 여여부동해야 합니다. 일체는 몽환포용과 같습니다. 이어서 이슬과도 같고 번개와도 같다라고 합니다. 아침에 이슬 역시 아주 잠깐 동안 아주 우연히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이는 인연에 따라 모인 것으로 바로 연기성공입니다. 성이 공이기 때문에 비로소 연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과도 같고 번개와도 같다고 한 것입니다. 번쩍하는 번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나서 접촉이라도 한다면 번쩍하는 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금강경을 다 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모고를 놓으며 탄식합니다. 아, 일체가 공이로다.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일체가 유라고요. 그러나 일체유의법은 꿈이나 환상,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도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방법입니다. 마땅히 이렇게 뚜렷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는요, 상에 머물지 않고 여여부동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진정한 불법의 배움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타조시 경계가 발생하면 마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이 뭐니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유심의 작용입니다. 마음작용이라는 거죠.
자생법상인 겁니다. 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면 마 역시 부처이며 상에 집착한다면 부처 역시 마입니다. 그러므로 일체유의법은 꿈이나 환상,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도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좋은 설명입니다. 부처의 말이 여기에 이르러 금강경 전부가 원만히 끝납니다. 불설시경이 부처께서 이 경을 다 말씀하시자 장로수보리급 제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일체세간 천인아수라 문불소설 개대환이 신수봉행 장로수보리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일체세간의 하늘과 사람 아수라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를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금강경에는 수보리를 일컫는 세 가지 다른 명칭이 나옵니다. 선현수보리, 해명수보리, 장로수보리가 그것입니다. 경전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합니다. 이 세 명칭은 각기 다른 세 가지 정도로서 그가 이해하고 깨달은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깨달음과 이해의 정도에 따라 명칭 또한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때 장로수보리와 출가한 남녀 두 무리와 재가 남녀 두 무리 및 일체세간의 인, 천상의 신, 아수라 등이 부처가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기뻐했습니다. 믿고 받아들였으며 이 방법에 의거하여 금강반야바라미를 수행했습니다. 이 경전은 이것으로 원만히 끝났습니다. 결론으로서 개송은 다음과 같습니다.